오늘도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꼭 응답받아서 이곳이 삶의 간증거리가 있는 곳 되시기를 바라고 내 삶의 전환점이 되는 기도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4편의 말씀인데요, 24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가 이제 시온산으로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감격에 찬 마음으로 다윗이 노래한 시편이 바로 24편의 말씀입니다. 문학적으로 나누면 찬양시에 속해요. 그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시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영광의 왕이 누구인지 그 영광의 왕에게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영광의 왕은 어떤 분인가? 1절에서 2절 말씀에 의하면요, 영광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강하고 능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하고 능하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영광의 왕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쟁에 능하다는 것은요,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 역설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우리의 삶 가운데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전쟁이라는 것은요, 다 이긴 전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승리가 보장되는 전쟁일지라도 때로는 그 전쟁이 나에게 고난을 가져다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이 있을 때가 있고 또 눈물 흘리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패배케 하는 것이 아니라, 실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케 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분이 바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종종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전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장애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요, 걸림돌들이 많지만 그 걸림돌을 이기고 가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높은 곳에 세워주심으로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이 앞뒤를 다 빼고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전쟁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주님의 나라에 가면, 하늘나라에 가면 아픔도 슬픔도 애통함도 없죠. 그러나 이 세상에 살 때는요,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쟁에 능한 하나님으로 임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하나님의 자녀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여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일지라도 전쟁의 화가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의 고통 가운데 덩그러니 놓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는 아픔이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긴 전쟁이라도 두렵고 무서운 것이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을 보면 돼요. 학생들 중에 1등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1등을 합니다. 중간고사를 봐도 1등을 하고, 기말고사를 봐도 1등을 하고, 수행을 봐도 1등을 하고. 그런데 그 1등하는 학생이라고 해서요, 시험이 두렵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 학생이 아무리 1등해도요,
시험이라는 것은 그 학생에게는 두려운 일이에요. 특별히 1등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수업만 국영수만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행여나 체육에서 하나라도 떨어질까 봐, 또 미술에서 삐끗할까 봐, 아니면 음악에서 조금이라도 실수할까 봐, 그 모든 과목에서 두려움으로 시험 보는 학생은 1등 하는 학생입니다. 하나님에게 구별된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세상에 살면서요, 더 전쟁 가운데, 더 그 두려움 가운데 노출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광의 왕은 누구시냐?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에서 이기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이런 전쟁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그 보이지 아니하는 칠흑 같은 밤과 같은 인생 때문에 절망 가운데 빠져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느냐? 오늘 7절 이하의 말씀처럼요, 강하시고 능하시며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나갔어요. 그들이 패배할 때는 어느 때였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멀리할 때 그들은 패배했지, 하나님과 동행한 삶 속에서는 그들은 늘 승리하면서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강하고 능하시며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에서 구원받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만 그런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때로는 헌신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복이 임하길 바라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흘러가는 그런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전쟁이 있을지라도 그 전쟁 가운데 능하신, 넉넉히 승리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인도자 되어주시며 보호자 되어주시며 피난처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요, 이런 강하고 능하시며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영광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부터는요 뭐라고 또 고백하느냐? 그 능하신, 강하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동행할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승리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기서 여호와의 산과 거룩한 곳은 문자적으로 보면 법궤가 있는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의미적으로 보면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은 그 법궤가 의미하는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의역해 보면 이런 의역이 되는 거예요. 누가 능력의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누가 전쟁에 능한 하나님의 편이 될 것인가? 라는 의역이 된다는 거예요. 질문 하나 해볼게요. 싸우면 매번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싸우면 매번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 편 들고 싶습니까? 이기는 사람 편이었으면 좋겠죠. 만나면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면 돈을 까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사업하고 싶습니까? 돈을 버는 사람하고 사업하고 싶겠죠. 같이 하면 힘이 나는 사람이 있고요, 같이 하면 힘이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생활하고 싶습니까? 힘이 나는 사람이겠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모이면 기뻐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을, 성도를 자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반대로 모이면
싸우고 우울해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욕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다니고 싶습니까? 너무 길어서 헷갈리죠. 이젠 모이면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 다니고 싶은 그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바람대로 꼭 그대로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끔 속아 넘어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금호교회 성도가 되는데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뭐 함정이 있을까 봐 또 대답을 잘 못 하시는데, 금호교회 성도가 되려면 재산이 얼마 이상 돼야지 금호교회 성도가 되는 거죠. 또 금호교회 성도가 되려면 지식은 어느 정도 이상, 지혜는 어느 정도 이상이 있어야, 학력은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금호교회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외모가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만 금호교회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기도에 나오신 분들 보면요, 조건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믿음이 좋으신 분도 있을 거고 또 품위 있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품위를 갖춰야 금호교회 성도가 될 것 같기도 해요. 또 지혜와 지식이 있고 겸손하고 더 나아가 아름다움을 갖추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있기에 여기 계신 분들만 보면 조건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또 이렇게 말씀 전하면요,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들이 또 삐집니다. 온라인 예배를 포함해서 보면 이제 보이지는 않으니까요. 우리 예배하는 분들을 보면요, 그런 조건이 있어야 금호교회 성도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금호교회 성도는요, 어느 누구나 가진 것이 있으나 없으나, 나이가 들어도 아니면 연소해도 모두가 원하면 이단만 아니면 금호교회 성도가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요, 조건이 없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금호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요, 구원의 조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구원받는 데는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강하고 능하시며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그 하나님 주신 승리의 복을 경험하려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에 대해서 어디에 기록되고 있냐면요, 바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 아니하는 자로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을 수 있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요, 4가지의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금호교회 성도가 아무나 그냥 믿기로 고백하면 아무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복을 아무나 누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시편 24편의 말씀의 고백에 의하면 그 능하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그 강한 힘을 경험하기 위해선, 그 힘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기 위해선 4절의 말씀에 조건을 갖춘 사람만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손이 깨끗하며. 이 손이 깨끗하며 라는 뜻은요, 말 그대로 깨끗한 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끗한 손은 무엇을 말하느냐? 외형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말합니다. 외형적으로 정결한 사람을 말합니다. 외형적으로 품위를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아마 이 모습은요, 모두가 다 속할 거예요. 여기 나오신 분 중에, 예배하러 나오신 분 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분 중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를,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나온 분 중에 우리가 깨끗이 하지 아니하고 겉모습이 더럽게 하고 분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아름답게 하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이 강하신 하나님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하며, 이제는 깨끗하되 청결하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모습도 깨끗하며 청결하며 구별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이, 거룩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손도 깨끗하지만 마음도 깨끗한 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욕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청결하고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구별된 거룩한 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보면요, 여러 가지 허황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요행을 바랄 때도 있어요. 내 마음을, 내 뜻을 허탄한 데 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허탄한 것을 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돈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지식의 문제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을 주셔서 이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데 다른 사람 것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밥그릇에 있는 그 음식이 더 맛있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허탄한 것을 쫓으며 허탄한 것을 바라며 그 허탄한 것을 소유하려고 내 마음이 빼앗겨 버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강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강하신 능력을, 또 전쟁에 능하신 승리하시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보면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는요, 이제 그동안은 이 전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어떻게 보면 구별된 모습이라면, 거짓 맹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짓 맹세,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또 어떤 것을 누리려고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다르게 말하면요, 서원을 지키지 아니한 것, 이것도 거짓 맹세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급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인 저도 그래요. 급하면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번 한 번만 넘어가게 하시면 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요. 여러 가지를 맹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요, 그 맹세가, 그 약속이 거짓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울 때는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고 맹세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하나님 살려주시기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끝나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삶 속에서 우선순위로 삼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만 동행하겠습니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맹세하며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정작 잘 지나고 나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남의 이야기 할 것도 없어요. 제가 그래요. 토요일 밤만 되면요, 매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내일 주일인데요, 한 번만 넘어가게 하십시오.
주일날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수 같은 말씀을 저에게 한 번만 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이제 이 설교할 시간은 가까우고요, 한 말씀이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더디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 조급한 마음에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저를 통해서 전파되게 선포되게 한 번만 써주시면 하면서 여러 가지를 고백해요. 그런데 죄송한데 그 마음은 주일 예배가 3부까지 다 끝나면요, 그 약속이 그냥 기억도 안 나요. 뭐라고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언제 기억나는 줄 아세요? 다시 토요일 날 밤이 되면 기억이 납니다. 목회를 하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위급하고 내 삶 가운데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간절히 구했으면서 깡그리 잊어버려 그것이 거짓 맹세가 되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강하신 하나님을, 전쟁에 능하신 그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짓으로 맹세하는 일 없도록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울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도 하지만 사람 앞에 거짓 맹세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위급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거짓말도 하지만요, 위급할 때 사람 앞에 가서도요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거짓말을 뭐라고 핑계하느냐? 내가 거짓말했냐? 돈이 거짓말했지. 내가 거짓말했냐? 그 상황이 거짓말했지. 라면서 변명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은 그 거짓된 맹세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거짓된 맹세를, 특별히 사람에게 맹세한 그 거짓된 맹세를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그 거짓된 맹세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 압니다. 어디에 내가 걸려 넘는지, 어디에서 내 마음이 찔린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나는 알아요.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정결하게 거룩하게 손이 깨끗한 척 앉아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할 나는 알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말씀 가운데 걸리지 아니하는 복된 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 이 말씀 가운데 걸리는 분이 있다면, 저처럼 이 말씀 가운데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을, 나의 모습을 부끄럽지만 창피하지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가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복에는 관심이 있는데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는 우리가 귀를 막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자에게
들리는 말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정결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사는, 깨끗하게 구별되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며 선포하며 간증하며 사는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